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4회 에스라 10.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이유. 이전 영상에서 에스라 9장에 기록된 에스라의 기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이고, 에스라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이고,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에스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에스라가 기도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게 된 배경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의 피를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 나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다른 민족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다른 민족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 넘어갈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결혼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만약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신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에스라가 들었고, 그래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면 에스라의 행동을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문제 삼는 것은 결혼 그 자체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이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우상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기막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에스라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스라는 과연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왕명을 받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우선 이스라엘의 불안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면밀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원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상황과 원인을 유추해 보아야만 합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네 부류의 백성들이 함께 혼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 민족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많은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즉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에 의해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은 거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기원전 722년이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기준으로 하면 26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고 남왕국의 멸망을 기준으로 해도 1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이스라엘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하게 자기 혈통을 지켰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 피가 섞일 대로 섞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왕국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에 의해 이주해온 이방 민족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과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부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불안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불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과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안이 되는 것이고 에스라는 바로 이 불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민족과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시켜달라는 이방 민족의 제안을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의 속국 상태이기는 하나 이스라엘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백 년 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 행세하려고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고 자신들이 바사왕의 칙령에 따라 돌아온 것이기에 자신들이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는 주도권 다툼이 불안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방 민족과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소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스스럼없이 맺고 있고 그 일의 소위 지도자 그룹과 고관 그룹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입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혔다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스스럼없이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는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옳지, 이 일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 일을 문제 삼으면 모든 불안을 해소하고 내가 양손에 모든 정치, 종교 권력을 틀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을 빌미로 삼아 그들의 힘을 약화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힘을 약화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방 민족 위에 군림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사태를 키워야 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고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연출해야만 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스스로 두려움에 떨도록 그래서 에스라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연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일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막혀 하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지금 고도의 정치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쇼를 통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에스라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만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한 손에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냐고 따지고 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힘만으로 장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념이 없으면, 논리가 없으면 권력이 절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들고 나오는 근거, 에스라가 들고 나오는 이념, 에스라가 들고 나오는 논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9장 5절로 6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으며 앞으로 자신이 행할 일의 근거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행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15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